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 하얀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목련이 핀 것을 보셨습니까? 개나리, 진달래, 붓꽃까지 피었습니다. 눈부신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는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온 땅의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만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 7주간을 계속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동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50일을 기념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얼마 동안 함께 계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신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거룩한 성령의 새날이 시작이 되었기에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2016년에 이 복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의 50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높이시고 경배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고 참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행전의 18장을 보시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테네에 들러서 선교를 했는데 별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호소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선교는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파벌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다. 파벌이 생겨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무질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소리치고 지도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선한 일, 좋은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과 헌신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솟아서 나옵니다. 부활을 불신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금방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너희가 주장하는 말 그대로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거짓말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19절에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1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은 바보짓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이 땅이 모든 것이고 세상의 영광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시고 예배당에 들락날락거리시고 헌금까지 드리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진정한 부활의 성도들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찬란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도 드리시고 교회도 출석하고 계시지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 세상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부활의 몸을 입고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양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아가새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모임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옆집에 살면서 가까이 지낸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공원도 산책하고 시간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분들이 언제나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일요일 날에는 같이 놀러 가지 못합니까? 왜 일요일에 교회를 가십니까? 헌금도 드리시고 11주까지 드리시나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이 집사 왜 그렇게 믿느냐? 재미있게 믿어라. 적당하게 믿고 즐기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왜 그렇게 믿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쾌락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되면 좀 나을까요? 목회를 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서면 또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놀리듯이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목사 지루하지 않느냐? 놀면서 해라. 쉬엄쉬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술과 쾌락과 세상의 방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고 참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며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믿음과 부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우리 두 번째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예배당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냐. 남들처럼 술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온갖 것들을 절제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바보짓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부활을 믿기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편지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이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사과 열매를 땄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열매든 둘째, 셋째, 넷째든 똑같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면 우리 믿는 자들마다 예수의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저주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담과 함께 똑같은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만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또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의 부활하심 그대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금 부활할 줄 믿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19세기의 미국 사람이었던 찰스 테저 러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육체는 썩어져 버렸고 영혼만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자국과 두 손에 못자국을 가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인간 암흑의 교주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쏟아지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 5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과 나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의 부활하심 그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영광의 부활의 정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세 번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완전한 의인의 피였기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생복락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문을,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의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 안에 있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활을 불신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고, 교회를 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부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부활의 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여전히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아담 안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교회가 1924년도에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희생과 헌신으로 아담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자연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계속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먼저 믿은 그들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면 지금도 아담 안에 고통하고 있는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담 안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교회가 많은 사랑의 빚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창립 90년을 감사하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리 식수샘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달에 완공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녀오지 못했지만 영상을 잠시 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우리 엔다바시라는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헌금한,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귀한 돈으로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age of water. People fetch water
from unprotected water sources. This water project was supported by Giant Church, and in this project we managed to construct one storage tank. As you can see here, it is the capacity of this water tank is 75,000 liters, and also we constructed 3 water points, and also we have installed water pump, and also we really thank Giant Church for their support. We really appreciate the things that they have done to our community. 천구 지회장 노윤식 목사입니다. 우리 자양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크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축원드립니다. Thank you. 92년 전에 우리 자양동의 형편도 저기보다 더 낫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먼저 믿은 그들이 아담 안에 있던, 저주 아래 있던 이 땅에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고 사랑의 빚을 받아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흥왕하게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아담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자연교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는 결단을 하는 이 귀한 2016년에 부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1장 25절 2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겨지는 사람은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며 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의 부활하심 그대로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금 살아날 부활의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담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여전히 아담 안에 고통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정의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